바랍니다. 우리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서 1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24쪽입니다. 에스라 1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 받들으십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또 저희가 하나님 앞으로 나와왔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으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듣고 또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이 모든 시간에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 주시고 우리 마음이 간절함으로 주를 찾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새롭게 소생하는 축복 있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에스라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매일 묵상해 나가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돌아와서 이제 개혁의 운동을 이스라엘 공동체를 새롭게 세우는 이야기를 지금 9장에서부터 10장으로 넘어와서 그리고 이어서 계속해서 에스라서가 끝날 때까지 이 일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을 에스라가 이렇게 자세하게 있었던 일들, 자기가 한 일들,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자세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냥 회개하고 우리가 새롭게 되었다 이렇게만 기록하지 않고 과정을 자세하게 기록해 준 이유는 아마도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적 갱신의 원리 또는 부흥의 원리들을 이 책을 읽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새롭게 돌아가고 회개하고 다시 새로워지고 공동체를 세워가는지를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또 영적인 원리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흥과 개혁 또 갱신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가장 중요한 오늘 본문들 또 에스라의 이 개혁의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 가장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지는 또 에스라가 보여주는 내용인 것입니다. 에스라가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이방 사람들과 같이 그 행위를 따르고 함께 통혼하고 살아가는 이 모습을 하나님 앞에 번제는 드리는데 삶에서 이렇게 이방인들과 섞여 사는 이 모습을 듣고 특별히 관리들도 이 일의 어뜸이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안타까워하고 기도합니다.
에스라는 율법학자고 그리고 제사장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에스라는 기도의 사람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만 잘 아는 것이 아니라 경건함이 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지기를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라가 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이 범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도한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에스라서 8장에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8장 21절 보면 에스라가 바벨론에 있을 때 돌아오기 전에도 기도했던 모습을 기록합니다. 에스라서 8장 21절 말씀 우리 보면 에스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일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는데 에스라와 많은 사람들이 이제 2차 귀환으로 예루살렘 돌아가기로 했고 우리가 4개월 정도 걸렸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여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기를 겸비하게 우리의 길을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이 일을 통해서 보는 것은 에스라는 그렇게 이미 평소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늘 겸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은 그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거죠. 우리가 밥 먹는 것만큼 우리가 강한 식욕만큼 강한 욕구가 없는데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밥을 먹어야 하기 때문에 사람은 정말 강한 식욕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그것을 제어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가는 표현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의 문제를 그가 들었을 때도 그가 눈물을 흘리며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고 옷을 찢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계속해서 금식하며 하나님 우리의 죄를 또 이 백성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에스라의 기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함께 조인하고 그러면서 이 기도를 부흥이 이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변화 갱신이 있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의 변화가 있기 위해서는 기도가 있어야 되고 또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기도하는 삶이 있었기 때문에 죄를 죄로 보게 되었고 죄의 모습이 안타깝고 그래서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복하며 울며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런 기도와 회개를 통하여서 새로운 부흥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어떤 때는 한 사람, 어떤 때는 몇 사람 그들의 기도를 시작으로 이 땅에 있었던 여러 가지 기독교 역사에 있었던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부흥의 일을 또 우리 삶의 변화와 갱신의 일을 시작하십니까? 공동체가 함께 변화되는 것도 내 자신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새롭게 변화되는 것도 정말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의 삶의 새로운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주시고 다시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경건을 회복할 수 있게 하시는 건데 왜 그렇습니까? 부흥의 일도 갱신의 일도 사람의 힘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우리의 욕심의 문제를 공동체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고 회개할 수 있게 하시고 죄가 죄로 보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한 영혼이 구원 얻는 것도 그 마음이 강박한 마음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마음이 변화되는 것은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성령이 그 마음을 열어주셔야 복음이 들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임을 우리가 알듯이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하셔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엎드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교회를, 우리 공동체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부흥이라고 책을 썼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그냥 잠깐 우리가 조금 더 헌신하고 조금 더 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새롭게 되고 공동체 전체가 변화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그런 부흥을 경험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람의 노력을 통해서 부흥을 만들어낼 수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죠. 초대교회, 우리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고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에 세워가는 일을 시작하게 하신 것도 그들이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하며 엎드려 있을 때 성령께서 그 가운데 임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그들이 일어나서 담대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도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몇 가지 부흥을 소개하면서 부흥이 또 변화와 갱신은 우리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웨일즈에 19세기 중반에도 또 그리고 20세기 초에도 큰 부흥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평양 대부흥이 있었듯이 1904년에 두 번째 웨일즈에 큰 부흥이 있었는데, 이 부흥은 1903년에부터 4명의 청년들이 부흥을 사모하면서 6개월 동안 계속 매일 밤 모여서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일을 함께 주도했던 것이 그 당시에 26세의 젊은 신학생이었던 에반 로버츠라고 하는,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 한 형제를 통해서 4명의 사람들이, 당시에 너무 경제적으로 어렵고 이 웨일즈 지역은 광산이고 사람들이 힘든 일을 하니까 술 먹고 또 노름하고 이런 것에 사회가 다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부흥을 주십시오. 우리를 좀 새롭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 에반스 로버츠 목사님을 사용해서 그렇게 그 마음을 가진 청년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고 부흥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죽음을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 모임이 더 많은 사람이 모이게 되면서 이 1904년에는 놀라운 부흥들이 일어나면 폭발적인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면서 이 탄광에 일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면서, 탄광 안에서 들어가면서 탄광의 석탄을 깨면서 찬송을 하면서 찬송하면서 그 석탄을 깨내고, 나올 때는 얼굴이 새까만데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눈물 자국이 이렇게 나올 정도로, 그 당시에 그 주변에 있었던 술집, 경마장, 당구장들이 장사가 안 될 정도로 비워지고, 유치장도 사람들이 문제를 안 일으키니까 유치장에도 비워져서 온 사회가 변화되며 1년 동안에 그 지역에 10만 명의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변화되는, 단순히 교회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온 사회가 이 개혁의 운동을 통해서 정화되고 변화되는 모습들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부흥의 운동들이 웨일즈에서 1905년에 있었는데 1906년에는 중국, 그리고 1907년에는 평양에서 또 대부흥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1907년도 한국은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죠. 그 한말에 너무 어려운 경제적인, 또 정부도 힘이 없고 온통 외적에게 당할 수밖에 없는 사회도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장대현 교회에서 이 평양 대부흥은 내 교회 청년연합 사경회로 우리 모이기 시작해서 1월 2일부터 1월 15일까지 한 10여일 동안 이 사경회를
제가 어릴 때도 사경회는 일주일 풀리 했는데 요즘은 점점 줄어들어서 이제 주말에만 하는데 이건 일주일을 넘어서서 한 달 반 동안, 이제 겨울은 이제 농번기가 아니기 때문에 보통 겨울에 이런 집회를 옛날에 많이 하는데 1월 시작해서 연초 부흥회죠. 여러 교회가 연합해서 전도회들이 연합해서 함께 부흥회를 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역사는 기록합니다. 10일째 되는 14일까지 13일까지도 그냥 밋밋하게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데 그냥 큰 뜨거움이 없이 그냥 모여서 그냥 찬송하고 기도하고 헤어지고 그렇게 계속 모이고 있는데 14일 주 기도의 저녁에 15일까지 하기로 했는데 하루 전이죠. 그때 저녁에 함께 기도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길손주 목사님이, 선교사에 의해서 시작됐지만 길손주 목사님이 이제 인도하는데 한 600명이 모이는 사람 앞에서 하나님 성령이 주신 감동으로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나는 아간과 같은 죄인입니다. 이때가 1907년인데 1년 전에 1906년에 세상을 떠난 친구가 임종 당시에 자기의 재산을 정리해달라고 100원을 맡겼는데 그걸 횡령해서 자기가 썼다. 하나님 앞에 나는 그렇게 아간과 같이 물질의 욕심을 가지고 감췄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함. 그 뒤로부터 어떤 사람은 일어나서 청일전쟁 당시에 자신의 아이를 내가 죽였다. 정말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함. 다른 분은 또 일어나서 불치병에 걸려 아파하는 아내를 두고 매일 술만 마시고 아내를 구타하고 저주만 했습니다. 고백함. 어떤 사람은 내가 첩을 2명이나 두고 가정을 외면하고 이렇게 살았다. 내가 이것을 정리하겠다. 어떤 여인은 일어나서 선교사를 내가 돕는 사람이었는데 선교사의 돈의 14전을 훔쳤다. 계속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통회하며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이렇게 고백하면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잘못한 것들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갚는 역사들이 나타나면서 집회가 이제 15일까지 있어야 되는데 4월까지 계속 이어지면서 놀라운 부흥들이 일어나고, 이곳에 함께했던 평양신학교 학생들 또 사람들이 각 지역에 돌아가면서 그곳에서 동일한 기도의 운동, 그들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한국 전체에 놀라운 부흥이 있었던 것을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라고 말합니다. 이때 신자의 수가 우리 한국에 37,000명이었는데 이 대부흥 다음에 2배가 넘어가는 72,000명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고, 평양 시내도 사회적으로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역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2가지 예를 들었지만 이 2가지 예도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먼저 안타까움을 가지고 이들의 죄를 고백하는 기도 운동을 통해서 변화와 부흥의 운동이 시작된 것을 보여줍니다. 에스라도 마찬가지죠. 성경적인 원리인 거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로 세워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토요 연합 새벽 기도에 늘 오셔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내일의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 우리가 조금 더 우리가 마음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주일 예배가 서 있는 것이고, 또 화요 중보 기도회 모임도 계속해서 진행되면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 교회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선교회를 위해서, 각 위원회를 위해서 10여 명의 우리 성도님들이 모여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수요 기도회도 모이고 새벽 기도회도 늘 오셔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정도 어떻게 세워집니까? 부모님들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정말 간절한 기도 때문에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그 기도의 덕으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어제 한 가정에 새가족 신방을 갔는데 할머니가 계속해서 자기 자녀를 위해서 주기도문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하는데, 아니 기도 말을 하지 왜 주기도문을 계속 반복해서 하냐. 그러나 그 어르신의 간절한 마음, 자녀의 이름을 생각하면서 뭐 주기도문을 50번 100번 반복하더라도 간절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 아이에게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함을 통해서 그 자녀들이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 그런 은혜의 간증을 듣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 가정을 살리고 나를 살리고 우리 공동체를 살린다는 것.
우리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다면 정말 눈물로 하나님 이 아이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런 믿음 안에서 이 자기가 설 수 있도록 그 기도가 우리가 이 사회를 우리 가정을 세우고 지켜주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로 하나님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간절하게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소요 연합 새벽 기도에 우리 오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오늘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 특별히 우리 내일 주일 전에 모이잖아요. 우리 오늘 하루를 준비해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 정말 성도님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 수종들은 모든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음을 다해서 이 예배를 섬기고 모든 성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새롭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예배가 이어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분명코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이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보게 됩니다. 또 에스라만이 아니라 에스라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기도하니까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중에 중반에 나오죠. 이스라엘 중에 남녀와 어린아이 큰 무리가 그 앞에 에스라가 성전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니까 많이 모였습니다. 9장에도 9장 4절에 보면 이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였다라고 에스라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에스라 앞에 서서 에스라에게 말합니다. 2절 엘람 사람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말하는 스가냐도 우리가 절망하지 말고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의 근거가 뭡니까? 우리가 이제 말씀대로 우리가 바꾸겠습니다. 우리도 이걸 죄를 깨닫고 우리가 말씀대로 돌아가겠습니다라고 그러니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서 죄를 깨닫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돌이키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는 것은 이 하나님 말씀대로 돌이키겠다고 결심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 교회가 여전히 소망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결심하는 사람들이 소수라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에겐 여전히 소망이 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게 10%든 30%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온 공동체가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이 개혁의 일들이 시작되어 감을 보고 있습니다. 그 소수의 한 사람이 또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토요 새벽기도에 오신 저와 여러분일 줄 믿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이 아마 저희 교회 한 30% 정도 된다고 할 수 있겠죠.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돌이킨다고 내가 결심하고 우리가 그대로 하겠습니다는 결심을 가지고 쓴다면 우리 교회에도 여전히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정에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내가 살아가겠다고 자기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을 헌신하는 한 사람이 있을 때 그 가정에는 소망이 여전히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에스라에게 말하죠. 4절 말씀, 이는 당신이 주장하는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에스라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 에스라에게 함께 나와서 이 당신이 일어나서 일하시면 우리가 힘써 돕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격려하며 같이, 그래서 그 일을 듣고 에스라가 5절에 에스라가 일어나서 이 일을 하게 됩니다. 에스라 혼자 눈물을 흘리고 일어나서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혼자 바꾸자고 한다고 사람들이 협조하지 않으면
이 이방 결혼한 사람들이 자기 내어주지 않으면,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 일에 동참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혼자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는데, 기도하는 한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 움직이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그 마음에 함께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소수지만 보내주셔서 그들의 격려를 통하여서 에스라도 다시 일어나서 힘써 이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돕겠습니다, 일어나서 힘써 행하소서, 이렇게 격려하는 우리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영적인 지도자들에게는,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저도 그렇고 우리 모든 사역자들에게는 그런 격려자가 필요합니다. 목사님, 우리가 돕겠습니다, 힘써 해보십시오. 잘못 가는 일을 도우면 안 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저는 힘들어서, 나이가 많아서 이제 저는 이제 좀 쉬려고 합니다. 그냥 열심히 하십시오. 기도로만 돕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해갈 수 없지 않습니까? 힘 있는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그렇게 함께 동참할 때, 정말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는 내가 끝까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함께 할 때 이 부흥의 일들도, 이 개혁의 일들도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 죄를 보고, 공동체의 죄를 보며 안타까워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부흥과 갱신의 가장 원동력이 됨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 일에 함께하는 한 사람, 지도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또 그 일에 동참하는 여러 소수의 사람들, 그리고 함께 격려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 공동체를 새롭게 하신 놀라운 부흥과 갱신을 이루어간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그런 부흥이, 그런 갱신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이 교회가 변화됨을 통해서 이 사회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 더 좋은 사회로, 조금 더 서로 함께 또 질서와 또 평안 가운데 거하는 사회로, 죄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평강이, 평화가 회복되는 그런 사회로 바꾸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